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았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 믿음의 정의. 자, 믿음은 순종이다.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거 틀리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순종이다 그렇게 하면 그거 틀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믿음은 믿음이니까. 근데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믿음은 순종이다. 이걸 거기도 가깝구나 그렇게도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 줄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사람의 믿음이 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말씀을 싹 종합해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쫙 모아서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뭐가 확실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이제 정의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이게 이제 틀리다 해도 괜찮다 그랬죠. 근데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밑에 기록하는 거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들이시면서도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통해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또 유대민족을 향해서 말하는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사람, 예수,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말할 때 자꾸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게 설명이 돼야만이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본문 내용에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한단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그 안에 오신 하나님 계시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어서 나의 삶을 대신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1장 1절에서부터 그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르러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선진들이
믿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나오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그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쭉 신앙생활을 하고 나오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쫙 보게 되면은 그냥 싸우고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그런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열왕기, 사사기 이쪽으로 쭉 보면은 맨 싸우고 뺏고 쌓았던 것을 허물고 막 그런 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때만 이겼어. 하나님이 안 하실 때는 100% 졌단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전히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여름이 이제 오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전히. 또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때요? 누구나 다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면.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피조물인 사람이 믿음을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면은 신비주의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믿음이 커가지고 정욕이 발생되어지게 되면은 신비주의를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을 꼭 확인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묵묵히 일어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걸 알게 된다는 말씀. 이게 증거예요, 증거. 다시 조금 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 안에 들어가서 엑스트라로 잠깐 비쳤다가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비쳤다. 우리는 뭐 10년이 길고 뭐 100년은 더 길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한 세기 살면서 기껏 해봐 한 세기 살면서 길다 짧다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은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 등장했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때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으면은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가르쳐주는, 여기는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이 가르쳐주는, 그랬죠. 자,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합시다. 자, 첫째 믿음의 정의.
자,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자칫 잘못해갖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때요? 어떤 그 신비적인 것에 막 치우쳐볼 수가 있어요.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당연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거기다가 내 정욕적인 믿음을 갖다가 첨부시키면은 그건 이제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된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그 부흥 강사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져. 근데 거기다가 자기 뜻을 갖다 집어넣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설령 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건 마귀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란 말씀입니다. 이걸 여기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도 잘못 설명들을 많이 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생깨나 하고 자기 있는 막 그냥 살림살이 막 다 갖다 막 내놓고 내놓을 때는 뭘 바라보고 내놓으세요? 내가 1,000,000원 내놨으니까 당신은 1억 아니 지금은 100억이 있어야 하니까 100억은 내놔야 돼 이런 식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걸 그걸 그래서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뜻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받아진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이 구세주 하면은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벌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어가는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높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는 잠깐 비쳤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무한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한한 삶이 유한한 삶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어났으면은 지금 이제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누구든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혼은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멸망의 구덩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7장 이하인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새로운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늘 상기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심판이 벌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서 심판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입니다. 심판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심판이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예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심판이다.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 받지 않게 되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발생되진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받는 그 순간부터서 세상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어서 이 제약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 땅에 자꾸만 부귀, 영화, 권세에다가 자꾸 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이미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럼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가 필요 없네요? 그거 가지면 안 죄악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보바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 보게 되면은 나는 왕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구차하게,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 내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심령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시어서 그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계획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여자 대통령을 세워놓은 것도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또 그 뒤에 지금 국무총리니 아니면 장관들이 다 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을 띄웠듯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체험시킨다니까요, 자꾸만. 내 힘으로는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 결론에 가서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뒤에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능히 주 안에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나는 예수 믿어갖고 세상에서 지질하게 자꾸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지배하는 그런 뭘로,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후퇴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전진하는 거예요. 자꾸 우회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가 취한 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은 취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것을 자꾸만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어느 선까지 왔든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어 온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그래서 늘 말씀을 들어야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능력에 의해서, 내 어떤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여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렇어요.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을 더 띄어서 나가면 말씀이 나올 줄로 압니다. 자,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고 만지려고 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소홀히 지나가 버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의가 될 수 없어. 예수님에 의해서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다. 요게 증거를 여기 내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증거.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의로 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안에 이제 말씀들을 많이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가서 20절, 19절, 20절로 또 이제 가서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약 한 49일, 50일 계시다가 어때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속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딱 제자들한테 오니까 그때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구나. 성령, 이제 보혜사 성령,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한테 임재 딱 하니까는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대체가 뭔 말을 한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보혜사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거기에는 다 천국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안 돼.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의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는 이미 포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게 되면은 자기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꾸만.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는 그게 각가지의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자기는 포기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었구나. 이걸 증거가 되어진다니까요. 지나가다 보면은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서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심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이 의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뭐 육이 됐니 어쨌니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러면 믿음에서 지난 거라니까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죠. 우리가 초등교사, 초등 선생이죠.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해라 해서 할례. 겉을 벗어버리고 겉의 것을 벗어버려라. 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침례라고 그러죠. 물속에 쑥 들어갔을 때는 처음 사람은 죽었고 새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성령 세례다. 그 뭐냐? 불로 태움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이걸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자는, 자기를 없이 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믿음으로 그럽니다. 자꾸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안 돼.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에서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킨다고 하는 게 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어떤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라. 가진 거라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은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 앞에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믿음으로 뭘 자기 정욕대로 뭘 구하고 받고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얻어진 그것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나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남은 육체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집장가 가는 건 뭐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은 한 몸이다 그러잖아요.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요한복음 19절에 넘어가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이 말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어버렸어요. 장사 지내버렸어. 근데 세상 사람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못 봐.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과 동락하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야 너희가 알리라. 사도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되어지니까 그때사 눈이 열려지고 그때사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는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막 있어도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의 삶을 불사하지 않고 그냥 죽음에 넘겨져도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 내 떡,
내가 나누어준 떡, 하늘로서 온 떡,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증거예요. 이걸 듣고 있다라는 게 이게 증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금 이제 먹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자, 성령,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럽니다. 이 계명을 말할 때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면 앞에서 했듯이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것. 순종되어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계명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뒤에 말씀 띄우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안 살려고 해도 예수님이 살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려고 온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여기 나오네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너희도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기는 지금 개정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띄워준 거예요. 개혁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믿을 거 못 돼요. 이 세상에 뭐 돈, 명예 이런 거 다 믿을 거 못 됩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최고예요. 자, 복음, 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원인은 여러 차원의 지금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고난은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가 하필이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고 죽어야 되느냐. 그게 조롱거리잖아요. 요즘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알고 비방거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고 내 삶은 지금도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장로는 이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걸 또 이제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전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사는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그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안다.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으로서 안다 그 말씀. 이 행함을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현재 사는 삶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그 자체는 사실상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함께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자꾸만 예수로 이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구나. 성령에 의해서 삶이었구나. 그것을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7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는 건 그렇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딱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야, 나는 너 어디로 해서 왔는지 모른다. 아, 나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 아는데요. 내가 예수님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고, 이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나는 너 통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행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뒤에 조금 설명할 텐데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어떻든지 그냥 세상 있는 거 모든 것 다 긁어 모으려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뭐 자꾸 스타가 되려고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여요, 눈으로? 믿음으로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살고 계시오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그랬더니 성경은 이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해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서 하나님의 신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예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래서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게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근원 대신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되어진다. 순복되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온 몸을 그분에게 내어놓는다. 계시록 그래서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충성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죽고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그랬다니 믿음으로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번제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막 드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뜻이면은, 그분이 일이라면은 그분에게 그냥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목사님 그러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기 싫은 걸 뭘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실 사람을 통해서 다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다면은 그게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하시는구나.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증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만약에 우리 시온산 교회당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먼 데 가든지 가까운 데 가든지 아니면은 많이 모인 데 가보세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 대로 가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귀들이 짐치고 있습니다. 사단들이 짐치고 있습니다. 내가 표적 보여줄게. 너 믿음대로 된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다만 내게 보상심리가 없어. 보상심리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뒤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보상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자,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확실하게 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고 못 되는 것도 그리스도다. 살아도 주는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것이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 믿음을 확고히 하여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